어, 삶에 걸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믿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맨 첫째 달에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게 된 것이다. 그럼 믿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정의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시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것이고, 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들만이 이런 믿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린 게 지난달 말이어야 하는데 조금 이성 교사님 모셔서 좀 지난 8월 첫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이 험산줄령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내가 때로는 내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내가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바로 소망과 연결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두 번째, 이런 믿음은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사랑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목사님 메시지에 전하셨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망각하시고 지극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여러분 뭐다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셨던 망극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칼빈이 마지막으로 이 13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직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회개라는 부분은 중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첫 달에 말씀드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했다면, 두 번째 달은 이런 믿음을 우리는 확신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 세 번째, 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제는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된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곧 말씀드리겠지만 칼빈은 이런 의미에서 이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중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좀 논란들이 사실상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계시는, 큰 교회에 계시는 고신입니다만 연속적인 중생론이란 연중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칼빈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곧 중생이라니까 이 회개는 계속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회개는 단절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도 그와 같은 면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중생의 개념을 접근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연중록이라는 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비판을 받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정확한 교리라고 보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면에서 칼빈이 말하는 중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중생된 자라면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달리 보면 칼빈이 중생이라고 썼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 넓은 의미의 중생이라는 개념은 성화라는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면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그래서 회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부터 조금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려서 이번 3달 동안의 설명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윤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회개는 믿음의 결과다. 회개함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인가? 여기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회개라는 부분은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 용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중생이라는 큰 흐름 안에는 회개와 용서라는 이 두 큰 테마를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 어느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입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제 앞에 내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마 칼빈의 생각인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바로 그런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오늘 안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그리고 그 은혜의 감동됨에 따른 회개의 순서, 이것이 순서 매김이라고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관련시켜서 반드시 얘기해야 될 요소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는 죽임입니다. 또 하나는 살림입니다. 죽임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영혼이 슬퍼하며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멜랑히톤이라는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들고 왔습니다. 정말 나는 가련한 존재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에서 나는 당연히 죽어야만 마땅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 하나가 살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림은 내 의로 내 행동으로 살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속에는 뭐가 온다는 거죠? 살림이 있게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를 안 적어놔가지고 제가 안 적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편집하면서 안 적은 게 아니라 제가 페이지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통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림입니다. 살림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일어나며 정신을 차리며 용기를 회복하고 말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안에는 이 2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살림 속에서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죽는다는 의미로서 여기서 살림을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적인 측면에서의 회개가 있는가 하면 복음 하에서의 회개 2개로 생각할 수 있죠. 율법적인 측면에서 회개를 예를 들었던 것이
가인과 사울이나 유다 같은 사람은 회개를 했다고 합시다. 이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의 끝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라면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 히스기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나 니느웨 사람이나 인구 조사를 했던 다윗이 잘못해서 회개하는 이 회개. 그래서 칼빈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복음적인 그런 회개다. 그래서 율법적인 회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복음적인 측면에서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란 게 뭘까라고 칼빈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보시면 되겠죠. 칼빈은 회개라는 것은 원래 그 용어가 돌아선다는 얘기죠. repent. 돌아선다. 전환, 귀환, 헬라어로는 마음 또는 의도를 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바꾼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이전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회개를 이렇게 이름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며 첫째, 두 번째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전향이다. 그런데 이 회개는 이런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옛 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것이 회개의 요소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세 가지를 다시 아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 같이. 그래서 이해 보시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새 믿음을 가지라. 새 사람이 되어라 할 때는 이것은 이전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게 되면 회개는 분명히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판주 하나님, 나를 심판의 자리에 분명히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데서 회개는 생긴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다음 페이지 보면 3페이지죠. 가련한 죄인은 일순간도 평안하지 못하고 심지어 호흡까지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생각하는 것은 오직 어떻게 생활 방식을 고쳐야 심판대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까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죽임과 살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회개는 육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서 그 영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삶이 이것이 회개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39번이라는 게 있죠. 이 3권 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칼빈의 얘기인데, 이 안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일부러 영어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칼빈은 회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중생이라고 해석하는데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칼빈은 계속 얘기할 때 회개는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도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중생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도 이런 연중론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 각주 3분에 조금 표시를 해놨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칼빈의 기도 강요를 보면서 결코 연중론적인 측면에서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3번에 보시는 것처럼 신자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을 통해서 죄의 결박에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통해서 죄의 결박에서 풀려난다는 얘기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역시 말하는 중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중생이라는 게 다이나믹하게 계속 이어져야
중생의 의미가 결국은 성취된다는 그런 의미로서는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완벽하게 중생이 된다는 것은 언제겠습니까? 하나 앞에 설 때만이겠죠. 그런 면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중생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여러분 믿을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성령이 이미 내주하셔서 나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중론 사람들은 당신 언제 중생했는지 좀 경험적으로 확신이 알 수 있는가? 그거 알 수 있어야만 그것이 제대로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앞에서의 그런 것하고는 중생의 개념을 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처음에는 씨앗 정도밖에 안 되다가 이렇게 자라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칼빈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죄의 결박에서 분명히 풀려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죄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서지 않겠습니까? 죄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새로워져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육을 떠났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칼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죄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어거스틴이 죄를 얘기할 때 죄를 좀 너무 완화시켜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연약함을 말하면서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 의지가 굴복될 때에 이것이 죄라고 어거스틴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것보다 더 강하게 죄를 얘기합니다. 마치 여러분 간음한 여자를 잡아와서 돌로 쳐라고 하는 그런 돌을 치려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말할 때에 그냥 관계만이 아니라 마음만 먹는 것도 결국 뭐라고 본 겁니까?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폐악성 자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욕망의 충동을 가지는 것 자체도 이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보다는 훨씬 죄를 더 크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된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육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의 자리에 뭐한 거죠?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우리의 죄성을 다시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칼빈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되나요? 신자들 속에서 죄는 지배력을 잃었으나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혀 살아있죠. 우리의 여러분 죄성은 얼마나 요동칩니까? 배 좀 굽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조금 먹고 왔습니다. 집사람이 오늘 식사장보에 나왔으면 대충 제가 밥을 먹었는데 반찬을 별로 안 먹고 밥만 조금 먹었더만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데 오늘 또 사고 났어요. 밥은 늦어졌습니다.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 시내로 나가가지고 음식점 부근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눈이 휙 뒤집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직 나는 인간입니다. 육을 가진 겁니다. 먹어야 합니다. 예쁜 여자분이 지나가면 눈길이 한 번 더 갑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면요. 이렇지 않습니다. 집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 속에는 늘 죄성이란 뭐예요? 남아 있습니다. 늘 두드리지 않으면은, 늘 우리를 자꾸 다그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가겠습니까? 계속 갑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데요.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 시대에 이 제세례파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아담으로부터 저주는 이제 완전히 이 중생을 통해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회복됐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죄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렇게 또 여러분 좀 초이론가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어렵게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죄의 자리에 설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너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했던 것처럼 어로 여겼으니까요. 그건 어로 여긴 거죠. 여러분, 그건 어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로 여긴 것이지 결코 내가 어렵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서 이 두 법이 자꾸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는데 25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이미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의 자리에 선다면 회개는 어떤 모습으로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옳겠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쓰고 난 뒤에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7장에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비판하고 못마땅해 하고 나중에 디도가 그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이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섰다 할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죠. 고린도 후서에 보는 거죠. 그래서 7장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7장 1절 읽었는데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회개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면서 간절, 신중, 변명, 의분, 두려움, 사모, 열심, 징벌 이런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전의 성경입니다. 종전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이름 11절에 보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 안에는 신중함과 변명과 의분과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특별히 회개 가운데는 분명히 여러분 두려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확실히 알게 된 때에 느끼게 되는 부끄러움과 당황함과 번민과 자기 혐오와 그 밖의 죄에 대한 생생한 인식에서 일어나는 다른 감정들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선구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조던함 선생님이 선구자가 아니고 선천성 구제불능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 아니신지 몰라도요. 약간만 잘못하면 한눈 팝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생각을 했지만 그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그것이 약해지더니만 내가 언제 그런 생각했지 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내 스스로 그런 거 참 많이 겪고 저 사람은 도와줘야지. 그럼 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결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시간 조금 지나면 그 액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면 내가 언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 베르나르드 목사님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찬송적인 찬송이라는 설교 중에서
죄에 대한 슬픔은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슬픔이 분명히 없어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없이 해 주셨기 때문에,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없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본다면은 죄에 대한 슬픔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쓴 쑥에 꿀을 섞어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쑥은 얼마나 쓴 겁니까? 회개의 열매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거룩한 생활과 죄의 고백과 용서, 그리고 평생 계속하는 그런 회개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크게 여러분 두 가지가, 내면적인 회개와 외면적인 회개로 두 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외면적인 회개겠습니까? 내면적인 회개겠습니까? 내면적인 회개겠죠. 너희 의복을 찢지 말고 너 마음을 찢으라는 것처럼. 왜 칼빈이 이걸 강조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고해성사하고 외적으로 뭔가 보속의 그런 일들 할 때에 마치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처럼 보았던 로마 가톨릭에 대한 비판이 여기 분명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외면적 실천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출발점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저 외식하는 사람처럼 형식적으로 바깥에서만 회개한다고 해서 무엇이 회개가 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학생들에게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파괴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신대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이제 어디 무슨 집회를 하는데 제가 특강을 하러 갔다가 그 학생들이 주는 캔을 하나 주군데 받아 먹고 난 뒤에 그거를 제가 어디에 던져버리냐 합니까? 차를 몰고 오다 길리에 하나 훌쩍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나중에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그 밑에 내려오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데 보따리 장사 할머니가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물건을 사달라고 오셨습니다. 근데 할머니를 보니까 점심시간인데 분명히 점심을 안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의 식사비를 제가 지불을 했습니다. 할머니 무조건 안 드시라고. 밥 드시라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제가 회개한 걸까요? 아닙니다. 외적인 회개가 회개는 아니지. 그게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회개는 여러분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돌아서는 것은 그냥 외적인 행동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정 깊은 곳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겠습니까? 용서가 여러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회개함으로 용서가 따른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 다음이 곧 용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미 회개할 자에게 회개하시고 용서할 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너무 심하게 가면 하이프 칼비니즘으로 갑니다. 그럼 그렇게는 가면 안 되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진심으로 이런 회개의 자리에 놨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자리에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칼빈은 자기를 싫어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별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별것입니다만 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어느덧 갑자기 이제 60을 내일 모레 보면서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흘러왔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오늘이 벌써 8월달 말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우리 어르신들은 제일 죄송합니다만 돌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잘난 것 같아도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깨달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없는 죄는 뭐냐? 이건 한마디로 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고집 부리고 땡깡 부르고 의도적으로 배교하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에 용서의 자리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의 회개나 에스의 회개와 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한 것 하나님이 잠시는 그 회개를 여러분 받아줄는지 몰라도 그가 완전히 회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용서가 그 가운데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와 용서를 여러분 전제로 해서 얘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쓰여야 된다. 이 회개는 크게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 요소죠. 죽음과 그 다음에 삶.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살림, 죽임과 살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경상도 말로 저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회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 돌아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두려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이 회개는 죽임과 함께 살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점검해 보았을 때 이것이 제대로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럴 때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싫어하십시다.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간절함과 신중, 변명, 의문, 두려움, 사모, 열심, 징벌 이런 것이 전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열매가 이런 것이 맺히죠.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생활 전체에 대한 성화와 거룩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린 건 뒤에 언젠가 말씀드리겠죠. 성화는 여러분 내 스스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화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에서와 아합처럼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 정말 내면적인 회개.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우리가 외적인 의복을 찢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찢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변명하자. 그가 우리를 찢으셔서나 우리를 사미어 주실까는 호시아 선지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일순간에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칼빈은 얘기할 때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믿음이 우리가 전제가 되어 있다면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답니다. 그럴 때에 완전한 자로 나아간다 할 때 여러분 그때 중생이란 말은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중생이라 할 때는 이미 우리는 여러분 거듭난 자라는 점에서 좀 구별을 해서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끝이 났습니다만은 칼빈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첫 페이지 보면은 조엘 비키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신학자가 칼빈의 지금 제가 1장부터 시작해 3장까지 이 말한 이 부분이 칼빈의 기독 강령 모든 기독 강령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철저히 할 때에 아니한 신앙주의와 하이프 칼비니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3개월 개월은 3개월이지만 한 3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가 믿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우리 회개의 삶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성령과 믿음 관련시켜서 성령, 두 번째 믿음과 확신, 세 번째 회개와 중생이란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더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부탁하건대 칼빈의 기독 강의를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한번 읽어보는 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